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구원받은 자의 배경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신분, 권세,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또 받은 복을 세워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명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흑암을 꺾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늘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보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성경이 되었어요. 지금은야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편지가 그때는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이런 것을 잘 기록을 해서 여러분도 책으로 남겨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셔서도 여러분이 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책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 좋은 것이 스마트폰에 책을 다 읽어줘. 눈이 아파서 책 보기가 힘드는데 그런데 다 읽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번 은혜 받은 것을 저는 그걸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거 은혜 안 된다 하대 또. 나는 은혜가 되는데 나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전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저는 막 너무 은혜가 돼요. 가슴이 막 뛰고, 그래,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래서 도전이 되고, 나도 더 기도해야지, 더 주님 사랑해야지, 더 전도해야지, 이런 결단이 생겨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늘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누리면 다른 사람이 누린 것이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누리면 그것이 또 은혜가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누린 거, 이삭이 누린 거, 야곱이 누린 거, 바울이 누린 거 내가 누린 거 아닌데 간접적으로 누린 그 사람들의 기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서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일반 서적에 가면은 종교란이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서적이 3분의 2, 일반 그 종교 서적이 3분의 1, 불교라든지 다른 그런 종교 서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기독교 서적이 점점 좁아지고 다른 종교 서적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뭔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책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응답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은 것을 반드시 책으로 출판해야 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우리 매주 나오는 주보가 이게 정의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저는 그래서 매주 강단 메시지와 목회 칼럼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정의 문서예요. 목회 칼럼은 뭡니까?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걸 저는 기록하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칼럼에 구원받은 자의 받은 나의 배경 감사 이런 제목으로 쭉 써놨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뭐 어떤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엄청난 배경을 가졌구나. 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구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저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많아요. 내가 누릴 배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주보가 정인 문서예요. 이 주보에 있는 것을 우리 이영 집사님이 잘 정리해서 모아서 이번에 책을 출간했잖아요. 설교집, 칼럼집. 이 설교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말씀을 선포되는가,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이 칼럼집이에요. 그러니까 정인 문서가 되는 거죠. 어떤 인간의 지혜로 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어디 갈 때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면은 그 사람이 책을 읽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상 최대의 시간,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보고 설교를 해도 사모하는 사람이 이쪽에 있으면 말씀이 이쪽으로 가버려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전부 다 튀어나와요. 그런 것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세요. 미래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 됩니까? 말씀을 쫓아가니라. 노아가 왜 노아가 됩니까?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것이 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게 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에스더가 어릴 때부터 이게 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 그걸 내가 중요하게 보면은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그것과 내가 맞아진다면 주파수가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파수가 맞아야 라디오도 듣고 주파수가 맞아야 텔레비도 제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안 맞으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불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을 모델적으로 세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은 많은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새로운 패션을 보여주는 거.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옷 스타일이라든지 뭐든지 이 모델이 차를 선전할 때도 모델이 탁 앉아서 그 차를 선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모델이다. 복음을 선전하는 모델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모델이다. 그 모델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도 배워야 되지만은 안 좋은 것을 보고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반면교사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 해놓고 어느 날 자기가 아버지처럼 꼭 그대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 싫어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똑 닮아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닮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면교사를 삼을 줄 알아요. 사울 왕이 이상한 왕이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을 보고 배웠어요. 나는 왕 되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 삼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못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개파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면교사.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배울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될까요? 2, 3, 7이 보고 따라올 정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성경에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간 사람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가장 응답받잖아요. 그 요셉을 보고 2, 3, 7이 다 따라왔어요. 왜? 요셉한테 와야 양식을 먹으니까.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야 먹고 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엄청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을 이리저리 구경하다 보니까 큰 창고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따라오던 천사가 거기 가면 당신 열받으니까 가지 마세요 그래.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뭐 이렇게 이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찾아서 가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갖고 싶었던 거, 원했던 거, 거기 몽땅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열받아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왜 안 주는 거예요?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천사가 당신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놨는데 당신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은 거야. 우체부가 우체 편지에다가 다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이 찾아가질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도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도로 돌아가 버려요. 어떤 사람이 기도 수첩 우리 그 구원의 길 그리는 거 그거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그 사람이 안 찾아가가지고 돌이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가는 길에 있으면 들려서 이거 찾아가시라고.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에 와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고 그 사람도 치료도 받고 그래 갔어요. 뭐 그 사람 치료받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도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지 못해서 쌓여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그걸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복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네 믿음대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우리가요, 모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응답의 모델, 축복의 모델.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모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딱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사실 늦은 거 아니에요. 뭘 보여줍니까? 늦어도 된다는 거예요. 연세 많아도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를 모델로 세웠어요. 어린 아이도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모델로 세웠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렸잖아요. 어린 아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준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와, 우리 민준이 보세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거 보세요.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모델이 모델. 록펠러가 모델이잖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역사상 록펠러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지금도 없대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보다 3배로 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에 학교 다니면서 자판 장사를 했다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용돈 벌었었다니까. 껌 팔고 초콜릿 팔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오른쪽에 주머니를 만들어줬어요. 이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다. 10분의 1은 누구 거니? 예, 하나님 겁니다. 그래, 반드시 11조는 여기 담아가지고 주일날 꼭 하나님께 드려라. 어머니로부터 11조를 교육받은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11조를 드린 기록으로 지금도 기록을 안 깨지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록을 깨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하면서 작은 거 봐요. 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하랍니까? 갈렙이 도전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밟아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요한과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오른쪽에 하나 앉혀주고요, 왼쪽에 하나 앉혀주세요. 영의정 자의정으로 앉혀주세요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가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24시간 흘러가 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런 아이들 복음 안 전하고 가만히 놔두면 복음 없는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어른이 돼버려요. 우리 랩런트들 복음 안 전하고 가만히 놔줘보세요. 복음 없는 어른이 돼버려요. 그 부모가 받았던 저주를 그대로 받는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의 일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알고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눈물 뿌려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모가 된 거예요. 부모의 제1의 사명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의 자양분이 돼요. 그 자양분을 먹고 자녀들이 큰 나무로 세계복음화의 영적 서밋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삭의 기도로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의 기도로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잖아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에게의 기도로 시대에 살리는 디모데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후대들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갔다, 기도를 안 하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어요. 내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내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요즘 금요일 밤에 우리 부모 기도회를 하는데 보니까 아주 기도가 뜨거워요. 간절해요.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여전도에는 여전도회끼리 모여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회를 하세요. 우리 남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 우리 모이자. 저녁에 모이든지 아침에 모이든지 낮에 모이든지 시간 내서 우리 모이자. 여러분 모여야 돼요.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살 꺼내가지고 한쪽 놔주면 어때요? 장작불 꺼져버려요. 그런데 생솔가지라도 활활 타는 장작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 생솔가지가 말라가면서 타요. 그 불이 붙어서 활활 가지 탄다니까. 모일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응답 받고 같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주일학끼리 또 모이고, 교사는 교사끼리도 모이고,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끼리 모이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회로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찬양도 잘했는데 기도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 우리 준목님이 찬양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박수를 혼자 치고 있더라고. 앞에 인도자가 박수 치면 같이 박수 치자 이 말이에요. 하도 안 하니까 박수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시편 47편에 보면은요, 손바닥을 치며 찬양할지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7편에 잘 기록해놨어요. 시편 47편을 읽어보고 가능하면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요.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박수 치면 우리 손바닥에 전부 다 여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온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건강한 그거는 보너스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시편 47편에 보면은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만물이 그 앞에 발알이 복종해 버린대요.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요 일반할 거면요 뜨겁게 찬양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늘 기도하는 내용이 찬양 선교단이 세워져서 찬양을 좀 뜨겁게, 찬양을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창조한 목적이 찬송하기 위함이래요. 찬송이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일에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후대가 왜 멸망합니까? 237을 몰랐어. 237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이 억지로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237이 뭐냐? 전도 선교를 몰랐어요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노예로 보내서 억지 선교하잖아요. 포로로 보내서 억지 선교하잖아요. 속국을 만들어서 억지 선교하잖아요. 우리는 억지로 하면은 고생이 많아요. 우리는 응답받아서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미리 하는 거잖아요. 저는 줌으로 계속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신학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왜 재앙에서 못 나옵니까? 왜 재앙이 임합니까? 복음화가 안 되면은,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화가 안 되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복음화가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7번이나 큰 재앙을 만난 이유가 뭐냐? 복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막 불신앙하는 거 보세요. 복음 가지고 출애굽했고, 복음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복음 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왔지만은 복음화는 안 됐어요.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헤매느냐 하면은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계속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손목에 매어서 미간에 붙여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복음화 시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현장에 증거가 없다면 복음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복음화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복음화가 되면은요, 이걸 개인화라고도 합니다. 현장화, 복음화, 개인화, 제자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어째서 0.1%도 안 되는 초대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었냐? 그게 복음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각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살릴 만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각인된 것이라. 오늘 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화가 된 사람들이 몇 명 골로새에서 일어났는데 골로새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렸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모든 죄악을,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에 저는 내 마음에 다 새겨지면서 그때부터 평안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믿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함받고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음받고 이제 감람산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뭐요? 천국. 천국 누리라고 우리에게 뭘 줬나요? 천국 시민권, 천국 열쇠, 천국 복음 다 가졌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언약 뭐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갔어. 그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교회가 이것 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 시간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시간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의 2장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응답받은 초대교회가 0.1%밖에 안 되는데 세계를 복음화 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의 실제 응답이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각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기도로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요, 큰 나무라도 뿌리가 안 내리면 그만 바람 불면 넘어져 버려.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시험 들고 막 이랬다는 사람 보면은 그 뿌리가 안 내려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면은 태풍이 와도 괜찮아요.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넘어져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목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할렐루야.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어렵고 힘든 중에도 헌금해서 주의 종 바울을 섬기며 선교금을 보내지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사랑을 실천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요. 사랑,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또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교회에 와서도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이 되고 편안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단장해 놓으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화장실 와서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교회 화장실이 이렇게 좋은 데는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어떤 교회 캠프 때문에 가봤더니 와, 진짜 화장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와, 어떻게 일어났을까? 화장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볼일 보시나? 내가 걱정될 정도로 우리 화장실 보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와, 어찌 교회 화장실을 이렇게 해놨을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을 잘 섬겨드려야 돼요. 점심도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이 도시락 맛있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2인분, 3인분 좀 싸와요. 그래가지고 김밥도 나누고 서로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어렵지 않아요. 작은 헌신으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237 나라까지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핍박자를 꺾어가지고 아나니아 앞에 무릎 꿇렸어요. 다메섹에 왜 핍박자 사울이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을까요? 다메섹에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있었거든. 다메섹에 지교회를 세워놓고 다메섹 복음화를 위해서 여리고를 돌고 다메섹을 위해서 흑암을 결박하고 이 아나니아의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사울이가 거기에 와서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팍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절대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깃발을 꽂아놓고 지교회를 세워놓고 그 여리고를 돌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 핍박자 사울이를 누가 전도하겠어요? 아무도 전도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꺾어가지고 아나니아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와, 그 사람 핍박자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가봐라야. 가보니까 진짜 열중시어 자리에 엎드려 붙자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 박살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이 팍 열려버렸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주님이 그 사람을 꺾어가지고 열중시어 자리에 엎드려 붙여 놓는다니까. 가서 그냥 기도만 해주면 돼. 가서 복음만 전하면 돼.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해 놨어요. 237을 위한 교회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온 몇 사람 그랬어요. 소수의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 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 지척도에서 만난 우리 귀한 집사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지척도에 우리 권사님이 가니까 권사님이 지척도에 가서 깃발을 딱 꽂아놓고 여리고를 돌고 계시잖아요. 계속 이러고 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병건이 형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어디냐고 그러셔요. 그래서 어디다 그랬더니 우리 장 집사님은요, 여기가 고향이시래요. 능곡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 훤하지요, 뭐. 예. 너무 귀한 분이, 우리 교회. 제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 한번 오신다 그랬더니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셨어요. 보니까 중직자 기도회 시간에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 분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거기 가서 깃발을 꽂았더니 계속 그 지축동이 지축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깃발을 꽂아놓고, 우리 장로님이 깃발을 꽂아놓고 직장에서도 말씀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선교지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237 움직일 사람들을 막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디모데도 붙여주셨고, 뭐 이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막 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를 우리는 나의 선교지로 막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하나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 땅에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면 북한도 변화됩니다.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보면서 야, 진짜 북한은 237이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답답해요. 아니, 같은 민족끼리
금메달 따고 은메달 땄으면 얼마나 좋아요. 축하해주고. 그런데요, 눈도 안 맞춰줘요. 남한 사람하고 눈도 안 맞춰줘요. 인상 팍 쓰고 사진 찍자 그래도 오지도 않아요. 와, 어째 저럴까요? 그게 2, 3, 7이 안 된 모습이에요. 그 지금 고립돼 있잖아요. 북한이 고립돼 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제국 정책 하는 바람에 고립돼 가지고 일본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일본은 그때 막 문을 열어 가지고 막 문물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 아무도 오지 마. 선교사도 오지 마. 그래 가지고 일본한테 그냥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고립되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열어야 돼요. 규모를 갖추고 그릇을 갖추고 자세를 갖추고 237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237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모델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델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델이니까. 여러분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새가족들이 나를 쳐다보고 배울 수 있도록, 야, 우리 장로님 보니까 참 배울 게 많다. 우리 권사님 보니까 내가 참 배울 게 많다. 이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저는 부족한데 하여튼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나오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 저는 다른 것은 여러분에게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고, 전도를 가르쳐 주고 싶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싶고, 복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저는 여러분에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저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쭉 전달하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목사가 움직이는 곳에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함께 해주세요. 바울이 움직이는 곳에 같이 움직였잖아요. 오늘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래 나오잖아요. 바울이 움직이는 곳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동력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 같이 움직였잖아요. 제가 움직이는 곳에 여러분이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예배하는 곳에 같이, 기도하는 곳에 같이, 치유사에 가는데 같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7 칭호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결론입니다. 무슨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하여 주시리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